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음성에 살고 있고요. 감리교에서 감리교 농촌선교 훈련원이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훈련원은 95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감리교의 농어촌, 농산어촌의 선교에 관한 정책, 교육, 훈련, 영성 수련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새신교회에서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게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배우는 건가요? 그게? 그죠? 네? 2학년 때요? 예. 예. 2학년 때 이렇게 배울 때 우리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배웠죠? 그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셨네? 뭐 배우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건 성서에 있는 얘기고. 부지런해라. 근면성실해라. 쉬지 말고 달려가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면한, 성실한, 부지런. 그래서 나중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 그냥 일중독자 막 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배우면서 그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가 더 순수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없으셨어요? 없으셨네. 있어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달리기를 했어요. 같이 출발을 했는데 워낙 토끼가 잘 뛰니까, 토끼는 하체가 너무 뒤에 있으니까 가다 푹 쉰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냥 거북이는 열심히 쉬지 않고 진짜 땀 흘려. 그런데 토끼가 가다가 또 노심초사한 일이 있어요. 뭐냐? 열심히 가기만 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고 있는 토끼가 깰까봐 얼마나 또 그 느린 거북이가 더 조심조심해서 갔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 거북이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을까요? 왜 깨우지 않았을까? 이기려고. 깨우면 치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옆에를 모른 채 해야 돼. 그걸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가. 경쟁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옆에서 아파하건 잠자건 쓰러져 있건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사람 비유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신음소리가 나는데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더라. 옆에서 자는 놈 보고, 얘 이러면 안 돼, 너 깨어나야 돼, 일어나서 같이 가, 손잡고 가. 말 못하고 그냥 가더라. 이걸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뭘 배웠냐? 모른 채 하고 살아라.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이상한 거 있어요. 뭘까? 여러분, 출발선상에서 같이 출발하면 공정한 건가? 여러분, 거북이는 어디서 노는 놈이에요? 물에서 노는 놈이 땅에서 경주하면 이기겠어요? 그건 시작부터 지는 게임 아닙니까? 여러분, 탁구나 당구 치면은 잘 치는 사람하고 칠 때는 서로 같은 탁구대, 당구대에서 같이 시작만 하면 공정한 건가?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몇 점 접어주죠? 5점을 접든지 10점을 접든 이래가지고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에서 노는 놈하고 그러지 않아도 빠르다라는 토끼하고 경주를 했는데, 곧
이 출발선상에 갔다고 거기서 출발한 거를 공정하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 모든 사회가 이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공정하다라고 배웁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됐고, 이웃의 아픔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이 됐고, 인간의 우리 본성인 서로 연민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손잡고 껴안고 이런 거 하지 말게 했고,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 저희 요 아래 때도 보니까는 엄마들이 자식들, 그때 자식들이 그래도 몇씩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꼭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집안 걱정하지 마라. 너만 잘 되면 된다. 너만 공부 열심히 하고 너만 잘 되면 너 집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는 본래가 다 이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여러분들 각자 안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근데 이런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마치 애들이 막 뭐 무섭고 그러면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만 있어도 든든한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건 엄마만 있으면 돼. 아버지만 있으면 되고.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울고불고 뭐 난리 나야죠. 예.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을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에도 이렇게 계속 비가 왔어요.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산불이 드디어 이 불로, 이 비로 잡힐 것 같아요. 이 한 일주일 넘어 지금 타고 있죠? 근데 이 산불이 우리나라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 세계가 지금 뭐 홍역을 알아요. 홍역을.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정점 시기에 들어갔다니까 뭐 한 1, 2주 있으면 이제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그 시간 동안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는 하지만 자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런 코로나나 이런 산불, 기타 등등의 일들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보니까는 그 교회가 정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뭐 녹색교회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고 정말 여러분들 이 새신교회 훌륭한 교회고 여러분들도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교회가 그런데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그러지 않아도 욕 많이 먹는데. 어쨌건 이런 그 현상, 산불이고 코로나 이런 현상들은 뭘 가르쳐 주느냐? 기후위기가 이제 막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후위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안에 들어섰어요. 여러분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 아시죠?
그 비유는 왜 나왔을까요?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소 잃기 전에 미리 그 외양간 고쳐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미리 고치지 못했어.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놈이 미련한 놈입니다. 예?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미련한 놈이죠, 정말로. 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기후위기, 인간 때문에 생겼어요. 우리가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예방하고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기후위기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송아지가 달아나서 소가 달아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 안디옥에서 시작됐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 사는 게 모양새가, 삶의 자세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저희가 추측해보건데, 저들은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주고, 왼뺨 맞으면 배우기, 당시 유대계는 어떻게 배웠어요? 너 뺨 한 대 맞았다고 팔까지는 부러뜨리지 말아라. 너도 그냥 뺨 한 대로 그쳐. 그게 율법이거든.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여기 맞으면 있잖아, 너 이것도 하나 대줘. 그런 삶의 모습, 자기네들 일반 사람들하고의 모습이 다르니까, 야, 쟤들은 이상하네? 이상한 무리들이야. 근데 그 무리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른 데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런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참,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살아계실 때. 오죽하면 그 12제자들한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자려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뭐 이렇게 하던데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과 같이 살았는데도 왜 삶이 안 변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삶이 변했을까? 믿음이 생겨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해본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듭난 거죠. 거듭난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셨을 때 그때 그대로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들, 꼬맹이들 음악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몸을 흔듭니다. 춤을 추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즐거운 자리에 가면 마음이 저절로 즐거워지고, 슬픔의 장소에 가면 슬픈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냥 저절로 슬퍼져요.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픈 얘기하고 너 눈물 찔찔 흘리면 우리도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누군가 기쁜 얘기하면 그냥 저절로 박장대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건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갇혔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건져내실 때 성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저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건져내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 이게 하나님에게 왔으니까, 이어졌으니까, 연결됐으니까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고 건져내시는 게, 그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감하고 연민케 하고 사랑하게 하고 껴안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보다 더한 놈이 있을까요? 누구 있어요? 원수라는 게 부모를 죽인 자를 그냥 상징하는 표현일 텐데, 원수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뭐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나온 이상,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내보내준 이상,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그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모른 채 합니다. 왜 모른 채 하죠? 하나님이 멀리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같이 춤추고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쳐야 되는데 우린 모른 채 합니다. 그 공간에 그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 절대적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배웠어요. 내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배웠나 자가?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건널 수가 없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기도해 보니까 그건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답답해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답답했었는데 그들이 변한 거예요. 왜? 어떻게 변했어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침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겁니다. 본래의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 먼지도 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막 자물쇠를 채워넣는 사람들도 있어. 이러한 기후위기, 이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 정말 이 종말론적인 문제인데, 이건 어느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푸른 별이, 지구라는 푸른 별이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신음소리 있고 탄식 소리를 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지구별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죠? 우리 때문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나만 잘 살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인간만 편리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파괴해서, 무분별하게 파괴해서 소위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는 세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를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 기후위기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양간을 고치는 길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일. 노제 도덕경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상선약수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의 어떤 성질을 보고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선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는 게 선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감사받을 일이고 은혜받은 일이라고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그 사건이 우리 인류 최대의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 만족하지 않고 낮고 낮은 곳으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려가는 것, 좀 더 불편한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시 돌아서죠. 회개라는 게 가던 길을 쭉 가다가 멈춰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이제까지 편리했던 삶에서 불편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 삶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막 열심히 막 일하는데 막 정말 죽을 둥 말 둥 살다 일하면은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요? 몸살. 신호를 보냅니다. 몸살 기운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춰야죠. 그래서 다시 몸을 회복해야죠. 만일에 몸살 기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죽을 둥 살 둥 말고 막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큰일 나요. 예. 지금 지구가 그런 상태예요. 우리들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의 첫째 개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파들도 물었죠.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거기를 넘어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누가 그들의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그들의 이웃이냐고 다시 되물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들, 이들,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친구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자연세계, 우리의 이웃으로 같이 품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자와 같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질 않아.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삶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가? 아니면 지금 보고 있어서 무언가 우리 삶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계시는 그분, 또는 눈에 보이는 그 속에 계시는 그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 저만 옳다고 상대는 다 틀렸다고 하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침묵으로 얘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들을 때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 침묵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듣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때입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